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궤하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은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마.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강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향수를 머문 자리에 난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 특히 MZ세대 간의 소통 부재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달라진 세상에 적응하지 않고 옛날에 자신이 겪었던 일들만 기준 삼아 지금의 상황을 재단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가 그런 것에 상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성세대들도 스스로 라떼라는 화법을 자중하시곤 합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무조건 구닥다리라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과거에서 얻는 귀한 지혜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요즘은 다음 세대들이 타인의 조언을 아예 듣지 않으려 하는 문제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라떼는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 중 하나가 이민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어른들을 보면 각자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한국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라떼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80년에 오신 분들한테 미국에 이민한 사람은 그들의 한국은 80년대 있고 90년대 온 사람은 90년대 있고 2000년 초반에 온 사람은 2000년 초반에 있고 2000년대 후반에 온 사람 또 2000년 후반 또 중반 초반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떠나온 그러니까 그때의 기준으로 한국을 생각하고 그 시대 한국에 멈춰져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을 이해하지 못해서 가끔 똑같은 한국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왜냐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정말 5년 10년 단위의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한국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상관이 없죠. 언제 떠냐 왔는지가 한국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져 있는 모습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민사에 가면 되게 리버럴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답답한 모습이 그 안에 이민사회가 좀 더 답답한 것 같아요. 뭐 이민사회를 제가 막 비난하는 건 아니고 전 조금 이렇게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뭐 말이 안 통한 것도 뭐 여러 가지 한국말 하는데도 안 통하고 또 내가 영어를 잘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은 이제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과거의 늪에서 나와서 어떻게 미래를 향해 흘러갈지 오늘의 시간의 흐름은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 14장 15절을 보면 이게 잘 보이십니까? 자꾸 안 보인다고 해서 위로 올렸는데 이게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최적의 비유를 찾겠습니다. 여튼 14, 15절 읽어보시죠. 너희들의 속량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바빌론의 군대를 보내어 그 도성을 치고 너희를 궤하내겠다. 성문 빗장을 다 부숴버릴 터이니 바빌로니아 사람의 아우성이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은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제국의 심장부에 심판을 선언합니다. 개역경을 보면 바벨론 지배계급 갈대아 사람이 자신들의 유흥을 즐기며 타던 화려한 배를 타고 도망가는 남미 신세가 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시스템이 영원할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두려워하던 세상의 권력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되게 높아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그게 되게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들을 요즘의 뉴스나 상황에 통해서 많이 봅니다. 권력도 패권 국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과 패권이 휙휙 바뀌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게 됩니다. 영원할까? 기업도 영원할까? 회사가 영원할까? 망하는 회사, 홈플러스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여튼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망하는 것도 있고 신생으로 갑자기 전 세계를 주름잡는 기업이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할 것도 없고 우당탕탕 돌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영화 밀정에서 왜 동지를 팔았냐라는 안호균, 전지현이 질문을 합니다. 밀정의 염석진 이정재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동지를 팔았나? 라는 질문에 이정재가 염석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됐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말은 저는 친일파로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당연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염석진만 그랬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려고 했겠죠. 근데 그게 정의롭고 또 바른 길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겠지만 여하튼 그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 일본도 결국 패망했습니다. 물론 지금 잘 사는 선진국 중에 하나지만 그 또한 영원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진 않습니다. 80년대 잘 나가던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을 것들에 대해 겁을 먹고 낭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환상을 깨우십니다. 이른바 권력의 비신화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신화화합니다. 어떤 정권이 뭘 잡으면 신화화합니다. 그거는 거기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무조건 그들을 신화합니다. 그 권력의 그 신화 작업이 어떻게 사람과 사회를 망가뜨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 신화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권력이 하늘에 사지만 권력의 비신화합니다. 그거 니네가 하는 건 신화 따위가 아니야. 니네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본, 스펙, 권력이라는 세상 제국이 우리를 겁박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 흩어지는 안개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네는 니네가 그렇게 우러러보던 그 바벨로니아는 망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향락을 즐기던 배를 태워서 다시 내가 난민으로 보낼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것, 상상할 수 없는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내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까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가는 길 기억하려고 하지 말라. 옛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방금 읽은 부분은 우리 본문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전환입니다. 우리는 16, 17절을 딱 보면 단 한 가지 사건이 떠오릅니다. 질문하지 않겠지만 딱 떠오르겠습니다. 바다를 가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출애굽 사건의 상징인 홍해 사건입니다. 탈출의 끝 그리고 사면초가의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겨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은 우리의 신앙의 모티브가 될 정도로 강력한 사건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탈출했고 그 길을 통해서 그 출애굽 구원하고 그 안에 모티브가 되는 이야기들이 다 온통 다 거기서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오늘 찬양하면서 계속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건
나쁜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80년대 한국, 90년대 한국, 어쩌면 라떼는 마리아라고 말할 때는 내가 가장 좋았던 그때, 내가 잘 나갔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 기억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자주 하는 말, 옛날 수련회 때는 뜨거웠는데, 옛날 우리 교회는 좋았는데 라며 과거의 은혜만 머무는 것은 현재를 살아갈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는 영적인 마약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는데, 저도 그런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절제하려고 하지만 또 제일 잘 나갈 때를 그리울 수밖에 없어. 왜? 지금 내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잘 나갔던 그때를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에만 갇혀져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언제? 그때를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과거의 트라우마 뿐만 아니라 성공했던 과거의 영광마저 우상으로 삼아 그곳으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트라우마도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공의 기억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앞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는 인간의 근원적 죄성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간은 자꾸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 자꾸 뒤를 돌아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가 가르치는 방향은 앞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상화 작업은 과거의 영광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갔던 그때, 옛날에 잘 나갔던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뭐 여튼 옛날 출애굽 때가 좋았지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독성이 강한 향수병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혹은 뭐 그런 것도 영광만 생각하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끝났다. 패배주의, 상처, 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과거에만, 그 과거 때만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이나 죄책감에 함몰된 인간은 현재의 삶을 살아갈 동력을 잃게 됩니다. 과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시 영광이든 그것이 패배이든지 간에 여튼 필요하지 않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거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리까. 여기서 새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하다샤인데 고장난 옛 것을 적당히 고쳐 쓰는 것의 수리가 아닙니다. 물을 갈라 길을 내셨던 과거의 출애굽 방식을 반복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제는 물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터뜨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식의 창조, 무에서 창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방법에 집착을 합니다. 이랬으니까, 이때는 이랬으니까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실 건 아는데 물을 안 가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제는 물을 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을 잊으라고 했던 과거의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서만의 구원의 기억을 지워라. 공간에 갇혀 있는 그 구원의 기억을 지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의 새 일은 사막의 길을 내는 것,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는 궁극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광야 같은 우리에게, 바다를 마주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부른 지가 그건 엄청 후의 일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사도행전 9장 이렇게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사야 43장에 선포하는 새 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과거의 나, 옛자, 향수병에 빠져있는 나, 과거의 영광을 부인하고 사막 한가운데 뚫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는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건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 휘장을 찢으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사망 한가운데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출애굽은 바다를 가른 사건이지만 더 위대한 제2의 출애굽 이 세일은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만든 새로운 길입니다. 찢어지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선행 조건은 죽음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잊게 만듭니다. 새 일은 과거를 잊어야만 합니다. 18절의 망각은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19절의 새 일을 직시하기 위한 새로운 필수 조건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그것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뭐든 간에 발목 잡는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라고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참된 신앙인이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신앙이란 종교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신비 체험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의 한복판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시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디트리 보네퍼는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과거의 어땠고가 중요하긴 중요한데 어땠고에만 갇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잘 나갔던 그때는 알겠고 그거는 그거고 근데 자꾸 거기에 매몰돼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간다는 겁니다. 잘 나갔든 못 나갔든 예수의 방향은 뒤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를 고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러니까 물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창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고 상상해야 됩니다. 내 삶의 사막에서 물을 터뜨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들 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광야 짐승들조차 목마름의 해소의 기쁨을 예배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 사막에서 강물을 마셨다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생각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짜내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를 낳은 자발적 기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일로 인하여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면 어찌 안 기쁠 수 있을까? 그는 우리는 기쁨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교회 오면 기뻐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새 일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있고 계속 벌어질 거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기쁜 게 그냥 긍정의 힘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삶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을 고백하는 안 될 것 같은 건 투성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계속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가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냥 가잖아요. 앞으로. 저도 자꾸 앞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야지 하나님은 뒤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우리 각자에게는 과거 출애굽과 같은 신앙의 은혜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기초로 삼아야 하지 내 인생의 결승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은혜에서 힘을 끌어다 쓰되 제발 그 과거에서는 갇혀 살지 마십시오. 종종 저는 이 비유를 종종 듭니다. 길 위에 커다란 돌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도약하는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그 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를 밟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과거는 돌과 같아서 그 돌만 보고 있으면 인생의 걸림돌이 됩니다.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가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봐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돌에 자꾸 걸려 넘어질 수는 있는데
그럼 딛고 가버려야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말고 딛고 앞으로 가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를 굳게 만듭니다. 굳게 만들어요. 과거의 경험이 어쩌면 더 극적일수록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경험 그 자체가 프로세스가 되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구원이라고 하면 당연히 물을 가르는 것과 같은 것만 상상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경험에 갇혀 있지 않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경험 그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자꾸 하나님을 가둔다는 거예요.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과거 따위에 갖추지 말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볼 수 있는, 새인을 볼 수 있는 믿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골에서 식수를 얻기 위해서 지하 깊이 물을 파면, 지금 상수도가 연결되겠죠. 다 지하수 쓴단 말이에요. 딱 물을 딱 그 파이프를 파면 처음엔 흙탕물이 나옵니다. 근데 메마른 사막에서도 강물 처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은 진흙탕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한동안 나오다 보면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진흙탕만 보고 포기한다는 겁니다. 세기를 날 땐, 물이 흘러나올 때 초반에 우당탕탕하는 그 진흙탕이 나와도 괜찮다, 좀 흘려보내고 나면 세기를 낼 그 물을 마시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아니라는 거야. 어쩌면 그 꾸정물 같은 내 삶에 그런 물과 더러운 것들이 섞여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세기를 내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낡은 것의 반복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에 매이지 마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 급변하여서 과거의 경험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무기력한 과거 때문에 짐작할 수 없는 미래가 두렵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하실 새 일을 봐야 합니다. 나의 진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방향까지 내가 아는 과거의 영광이나 알량한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빈 공간을 뚫고 들어오실 그 주님의 새로운 창조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과거를 비워내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선을 봐야 되는데, 철학자 한병철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서 현대사회의 뼈아픈 현실을 지적했는데, 요즘 최근에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입니다. 정보와 자극적인 스토리텔링은 홍수처럼 넘어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의미를 다처럼 지탱해주는 서사는 철저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책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거에 따르면, 지적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불안감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 삶의 빈 공간들을 끊임없이 얄팍한 정보와 낡은 과거의 경험들로 꽉꽉 채워버린다고 했습니다. 내 삶의 빈 공간이 없으니 침묵 속 나를 돌아보고 완전한 새로운 이야기가 싹 틀 틈조차 사라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보화 시대랑 여러분 이 소셜 네트워크 때문에 계속 빈틈을 채운다는 겁니다. 쇼츠를 계속 꾸겨 넣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 인생의 서사가 아니라 휘발된 정보에 불과하다. 그냥 빈 공간을 쓰레기로 채우는 것 같다라고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빈 공간에 계속 스토리나 서사를 채우지 않고 날아가는 스토리만 채운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의 신앙이 떠올랐습니다. 좀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남겨놔야 돼요. 우리도 끊임없이 뭘 채우려고 과거를 자꾸 끌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인생에 빈 공간을 두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싹 틀 공간이 없어요. 좀 비워져야 돼요. 내가 조금 저도 그런가 싶기도 해요, 요즘에. 난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하는데 더 내려놔야 되나? 뭐 생각도 들기도 해요. 내가 뭘 또 붙잡고 있나?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가 또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하튼 우리의 신앙도 과거의 영광과 상처, 경험과 지식이라는 낡은 데이터들로 내 마음을 빈틈없이 채우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역사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18절에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낡은 과거를 비워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룩한 빈 공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새 일은 언제나 꽉 찬 과거가 아니라 비워진 빈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이 산산조각 나고
진흙탕이 되어도 앞길을 알 수 없어 텅 비어버린 그 여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 우당탕탕 무너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고 있는 과거의 서사가 무너져 내려서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십자가의 가장 위대한 구원의 서사라는 것이 이사야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텅 빈 사막 가운데 하나님을 목도하고 새로운 길을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면서도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혹은 과거의 아니면 현실의 상처에만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치워내야지만 기억하지 말라는 건 버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삶을 좀 이렇게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일은 찢어진 거 꼬매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전에 없던 것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전에 없는 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작동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좀 힘들지, 안 해봤으니까. 근데 해야 해요. 과거의 생각에 냉소적인 반응, 나의 냉소적인 반응과 냉소적인 행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세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